구원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실상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함께 배울 텐데, 잘 알아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능력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구원 서정의 끝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1번 소명서부터 6번 양자됨까지는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역사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여정 펼쳐지는데, 성화와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이 영화. 근데 영화는 말 그대로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9번 영화, 이제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구원의 최종 단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일이 남아있지 않는 최종적인 완성 단계,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화와 또 이 견인의 이 과정을 다 넘어서서 영화의 단계, 그래서 구원의 최종 단계에 다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래서 이 예정이죠. 또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이죠. 또 의롭다 하시고, 이거는 저 칭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셨다죠. 그래서 변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변모가 되셨는데 어느 정도냐?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그 모습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표현이 뿅 간 거죠.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그런 전 모습이 예수님에게 비춰졌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잖아요. 거기서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로구나, 행복이로구나. 거기에 평안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안식을 느끼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 경험이 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변모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단계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상상하세요. 그리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의 여정 끝에 내 인생이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 영화롭게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망을, 믿음을 확실히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모될 모습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잘 끝까지 이겨내고 잘 버텨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다시 말하면 꾸며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변모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 그런 경험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최고의 명품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이제 여러분
신문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명품 소비국 1위라는 거예요. 세계 1위.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명품 구입되는 비용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별로 안 놀래요 요즘은. 사실 20조 원이 우리가 사실은 상상을 못할 돈인데 그냥 단순 비교하면 부산시의 1년 예산, 부산시의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50조 원이에요. 그것도 안 놀래. 근데 여러분 20조 원을 어디에다 쓴다고요? 명품 사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 명품 브랜드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팔으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그 조사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23% 정도 부정적인 인식. 야, 저렇게 사치하고 허영 과소비를 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100명 중에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는 한 2명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요 그렇게 명품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면 48% 거의 절반 가까이는 저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명품 소비족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만히 살펴보면 젊은 세대들이 더 심하잖아요. 희한하죠.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명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더 심해요. 그래서 월세 살면서 차는 외제차 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중국 사람들이 또 명품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38%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품을 좋아할까요? 명품 하나 들고 있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명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들고 쓰고 걸치고 있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있으면 자기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거 들고 있으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 인생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아유 저 사람 좀 돈 꽤나 있나 보네. 뭐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그거를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며 쓰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이구 가진 것 가지고 뭐 많이 뭐 써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 문 앞에 헌금궤가 있었잖아요. 연복궤. 근데 바리새인들도 가서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질적인 교육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저 뒤에 있는 헌금함 옆에 딱 서가지고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헌금 잘했네, 저 사람은 헌금을 안 했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를 목사로 생각하겠어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이상한 교회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헌금궤 옆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라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누가 헌금을 제대로 드렸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저 과부가 드린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는 2렙돈, 동전 2개를 드렸지만 저 과부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저 과부는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동전 2개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 그 여인이 정말 가난한 가운데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믿음과 신앙, 그 여인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존귀와 영광,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오늘 말씀대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그대로 맞추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드렸던 기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어서 그 얘기는 천국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런 축복을 제자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리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구나. 그리고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동행을 하셨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리아나 여자들이 보기도 했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죠. 동산지기.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네.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뭐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변모된 모습,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은 보통 뭐 날개가 달리고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에서 이 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사자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오잖아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나그네니까 붙잡아가지고는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융숭하게 대접하고 알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의 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사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천사가 물론 영의 존재지만 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다. 부활을.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밑줄을 쳐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그렇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이제 그들이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되어져서 이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변모되신 예수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사방 문 꼭꼭 걸어 잠고 다 막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도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세요, 안 드세요? 떡을 드셔요. 함께 식사를 또 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생선을 가져오라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죠. 조반 드신 후에 같이 식사를, 아침을 먹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공간적으로 거기를 뚫고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몸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은 또 먹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이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은 아니에요. 이게 인전 사실은 우리가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과학적 지식과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최근에 이 과학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한 과학 중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증명하기도 하고 검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에서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컸던 사람이 요만하게 작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황된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수학적 계산으로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컸던 사람이 정말 아주 조그만 입자처럼 되어지는 거 가능하고, 조그만 입자처럼 되어졌던 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 과학의 세계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빛이잖아요. 빛 이게 전등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이요, 이게 빛이 입자 알갱이냐 아니면 파동,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동 이렇게 이게 파동이냐, 이거 가지고요 한참 논쟁이 있었어요. 빛이 뭡니까? 이게 파동입니까? 아니면 입자 알갱입니까? 그래가지고 빛은 입자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고,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근데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빛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대요. 파동으로. 근데 누군가 그걸 딱 보면 입자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이 다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사실은 입자거든요. 입자. 우리 이 몸 자체가 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여지는 내가 있고 다른 곳에 파동으로 존재하는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으니까 입자가 돼가지고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라는 존재가 파동으로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양자 역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 뿐이야. 어려운 얘기를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 파동으로 가능하다는 것. 근데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제 뭐 이걸 그렇게까지 이제 비약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지금 현재도 이미 검증되고 실증되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체가 얼마든지 그런 몸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영화로운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있는. 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영화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영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혼이 먼저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몸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단계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실 이 온전히 알리라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었다 그랬죠.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볼 때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형체만 보이고. 그래서 희미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혼의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의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로 부활하시고 영혼만 육체로 죽으시고 영혼만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근데 물론 그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신령한 몸인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령한 몸 그러면 환영같이 생각해요. 잡으면 안 잡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음식을 드실 정도로
우리의 육체와 정말 똑같은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신령한 몸, 그렇지만 시공은 초월하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하셨는데 몸으로는 부활하지 않으셨다. 근데 왜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관, 세계관,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이 몸은,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가연설, 예수님은 오시긴 오셨지만 환영으로 오셨다. 진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부활하시긴 부활하셨지만 이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게 아니다. 왜? 이런 더러운 것 가지고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것에 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단이죠. 이단, 영지주의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몸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영화로운 단계, 우리가 구원의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의 부활하고 반드시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죠.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좀 내용이 길지만 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 앞에 보시면 예수를 증언했다 그랬죠.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 복음 전했던 사람들, 또 그를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종말론에서 우리가 다룰 텐데, 교회론 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종말이 뭐냐 이걸 또 이제 배울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때 조금 더 이 천년 왕국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때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몸의 부활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데 참여한다는 거죠.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것도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근데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몸의 부활. 이제 우리가 제가 그 구절을 안 적어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이제 종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었던 사람들의 모든 몸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직 종말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렇게 되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몸은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있다가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혼, 부활되어졌던 영혼의 영화와 몸의 영화가 함께 합쳐져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중간 상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 상태. 자, 지금 우리는 죽었잖아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중간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우리가 수요일 날 다음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영화로운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완전히 새로운 영혼과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혼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 영화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서 정말 그 영화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진짜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단